아,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게 있죠.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열망이 있대요. 그것은 첫째는 그 모방된 열망이 있고, 어, 두 번째는 내 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내면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안 생기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거의 모방된 열망에 의해서 복음을 찾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 프랑스의 그러니까 문학 평론가 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진정한 욕망은 다른 욕망에 비해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때는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게 된다 그런 거죠. 진정한 욕망, 자기 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은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라는 것이죠. 열정적이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권면에 의한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단지 나는 이 복음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여긴다면 열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교회나 말씀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따르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열정이 생겨나지가 않죠. 내 속에서 순수하게 일어나는 열정이어야 됩니다. 열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열망. 저도 그 전환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서 항상 내 내면에서는 어떤 뭔가를 자꾸 구하는 알고자 하는 그 내면에서 나온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듣게 되는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쭉 받았을 때는 사실 학습된 거였었죠. 교회도 있는 그들의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되지 않았었죠. 이걸 사실은 전통적 교회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유전에 의한 교회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었죠. 또 이런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품지조차 안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뭐죠? 영혼 구원이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의 거짓 없이 믿었었죠. 그것을 이제 대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혼 구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모든 삶을
바치고 전념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은 제가 목회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었죠. 내 속에서 나온 열망이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열정이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남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요, 내 속에서 나온 진정한 열정은 생기지 않았었다고 보는 것이죠. 요즘 그 참 유튜브가 잘 나와서 좋아요. 그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저자들의 주장들이 계속 읽혀져 나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거기서 참고를 하니까 참 멋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르네 제라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진정한 욕망은 다른 욕망에 비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열정적이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만일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속에서 순수하게 복음을 찾는 그 어떤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게 되면 복음을 계속해서 본인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간과 상관이 없죠. 시간과 상관이 없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죠. 나는 그저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복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죠. 알고자 하는 욕망이 제한적이죠. 극히.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듣는 것이고 듣고도 그래 크게 충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순수하게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열망이 아니면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왜 필요로 하는지, 왜 듣는지, 정말 내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부터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겠죠. 그저 안 믿으면 안 되고 또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에게서 들은 것이고 모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타인을 모방한 가짜 욕망일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열정이 아니라 허영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모방된 열망은 열정이 아니라 허영심을 가집니다. 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나도 뭔가를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고 싶어.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비전도 갖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모방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방된 것이면 그것은 허영심에 해당하는 것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열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거기 이제 사이트 내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평범한 사람이 직장인이고 평범한 사람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나요? 남들 다 하니까 하셨다고 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허영심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여튼가 그 주인공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오더라?
찰스 스트릭밴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잘 사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남들 다 그렇게 살아왔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모방된 열망을 가지고 결혼에 꼬리 내서 살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며칠 여러 날 동안 집에를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의 지인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제발 내 남편 좀 찾아주시오. 그래서 얘기를 해달라고. 왜 다른 여자한테 지금 빠져서 어디에 가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발 좀 내 남편 좀 찾아서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인이 수소문 끝에 찾아내죠. 찾아내서 도대체 당신은 왜 가정을 버리고 와서 여기서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었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고 싶어하는 일이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 잘 아시죠?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이렇게 쓴 것이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서 자신의 순수한 열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 열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내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그냥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게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여러분께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순수한 열망으로 이 믿음을 향해서 가시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교회에서 권유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는 가는데 항상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비동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게 되면 가는 것이 아니면 또 자기 생활 우선이 되어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정말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남들과 거의 다름없는 목회를 시작을 했었죠. 했었는데 뭐 의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죠. 정말 꼭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도님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교회의 역할인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또 삶의 전선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 성장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아졌던 것이죠. 또 열정적이지 않으신 그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서서히 가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게 됐던 것이죠. 남들처럼은 서야 되겠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괴로웠었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이게 은혜였죠,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많은 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내가 찾았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였었죠. 저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열정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열정이 없을까라고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으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랬었고 당신은 열정이 없어서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피자를 많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열정? 그거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야? 저도 갖고 싶었었죠. 그래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제가 꿈꾸던 것들을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정이 생기는가? 이제 그것도 제게 한 과제가 됐었던 것이죠. 믿음도 이제 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목표는 풀리지 않고 점점 삶은 무너져 내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했던 그런 목표도 아니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닥달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이것은 교회 역할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에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 내 속에서 발견되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만나야 되겠다. 다시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나의 이 목회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회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회를 내려놓기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을 갖게 된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때는 교회 성장과 관련된 서적을 주로 봤었지만 그때는 이제 복음의 그 원리, 기본, 그 본질 그것을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한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죠.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많은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곧 십자가였었죠. 새삼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목회자가 돼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들이 이거 다라고 딱 제시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뭔가가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타게 찾았었죠.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찾았었죠. 안 찾아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었죠. 아, 어쩌면 기도만 하면은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말씀에 대한 인용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살피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머물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데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알 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기로 생각을 했었죠. 더 이상 내게는 길이 없으니까. 물어볼 대상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고전들을 쭉 읽어보는데도 분명하게 이거 다라고 얘기한 책을 보기가 사실 어려웠었죠. 안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글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달음에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책에 제대로 써놔도요, 봐도 사실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보더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저도 뭐 성경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셀 수도 없이 읽었겠죠. 얼마큼인지는 저도 모르죠. 시간만 나면 보고 항상 가까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요, 예비군 훈련 때도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예비군 훈련 때도 성경 봐야 된다고. 그때는 뭐 신학생 때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목회하는 때까지 40살이 넘도록까지 정말 성경에서 그 진리를 알았으면은 그렇게 헤맬 리가 없었겠죠. 봐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알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아는 얘기처럼 자기에 대한 죽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십자가로 향하게 했고요. 물론 그 시작도 그분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성경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틀리지 않게 알려드렸다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유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렀었던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방된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방된 삶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방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봐라 해서 성경 보고, 묵상하라 해서 묵상하고,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도 안 됐었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사실상 없는데 구원받은 자에 해당하는 헌신을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본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고 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오직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회자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나야 될 그런 문제죠. 십자가가 알아지면서 모든 것이 풀려버렸죠. 그래서 창세기가 싹 풀려버린 거고요. 인류의 근원이 밝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관련을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을 가진 죄인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지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할 수가 선이 아니니까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걸 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건데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져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생활에서 경험하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요 기간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저들이 도달한 위치가 뭐였습니까? 자기에 대한 절망이었었죠. 제자들이요. 이때 비로소 죄인이 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곧 자기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련만 맺을 뿐이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신들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십자가 죽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죄인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뭐가 경험이 된 거죠? 신의 성품이 경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경험이 된 겁니다. 신의 성품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성품이 내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에 없던 나의 새로운 성품이 생겨났고 그것이 경험이 됐다. 그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본인들이 확신을 해도 신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실제가 내 안에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온유와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이 되겠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겠죠. 이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거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나요? 온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뭐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겸손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사랑도 말이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육신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셨던 그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었죠. 그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나 붙들고 다 사랑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랑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도 굉장히 다르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랑이 실제로 자기 안에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신의 성품이 자기 속에서 전혀 다른 그 성품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풀렸던 것이죠. 십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신의 성품이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없이는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고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에 와서 죄 용서받는 길은 뭐죠? 죽음밖에 없잖아요. 죄인은 그 죽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존재의 죽음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난 다 용서받았다? 이건 너무 억지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억지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억지로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존재의 죽음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이죠. 타고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 존재는 없어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죄인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죄가 씻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자기 것이 완전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타고난 내 존재의 죽음과 함께 다시는 내 생명의 오존에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이미 심판받아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큼 읽어서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찬송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서 신의 성품이 심겨진 상태에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내 속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망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살기는 살아야 될 텐데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계속해서 이미 뭐 다 나와 있는 글들을 계속해서 읽는다든지 정말 이 믿음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향하고 있다든지 이런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 한번 듣고 들을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됐다 이런 것은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요.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다 소진되도록 이루어야 될 나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만 되겠죠. 십자가가 내 존재의 죽음을 얘기한다면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그 죽음을 정말 내 삶에 받아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의 열정이 생겨나지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열정에 가져지기를 원하죠. 그저 끌려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모방된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허영심이라는 얘기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허영심,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허영심,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만의 허영심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허영심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철학자들의 또 아니면 그 작가들의 글들을 제가 조금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깊은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만큼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그만큼 깊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인생은 뭘로 비유를 했냐면 고통과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요? 권태. 권태 사회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몸을 벗을 때까지는 이 둘의 삶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든지 이루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되면 다시 삶이 권태로워진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무 좋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진행하다 보니까 권태로워지는 거죠. 뭔가 또 할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일을 시작해서 좋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또 고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몇 가지는 정리하고 내려놓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평안한 상태로 가다가 또다시 그게 계속되면 권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고통스럽지도 않고 권태스럽지도 않은 이 상태를 행복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런 때가 사실 거의 없더래요. 거의 없더래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어떤 상태이냐 막 이렇게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내가 현재 너무 고통스럽지 않다. 심하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만하다. 그런데 권태롭지도 않다.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될 정도로 삶의 단조로서 못 견디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현재 여러분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사이트에다가 여러분이 권태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다면 현재는 행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라 이렇게 제가 글 하나 써 올린 것이 있었죠. 여러분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자기 존재를 이와 같은 인생, 자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전혀 다른 존재인 거룩한 생명을 얻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이와 같은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울 때도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의 느낌은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마음은 그분을 향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지나가는 것이겠죠. 때로는 권태로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육신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는 일이니까 초월하여서 거룩한 생명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여서 이와 같이 인생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자가 한 말 중에서요, 상당히 조금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을 때 제 말은 좀 어떻게 들리나요? 진실되게 들리나요? 아니면 아름답게 들리나요? 아름답게 들린다는 얘기는 말씨가 곱겠죠.
그리고 말씨가 또 사랑스럽고 뭐 그러겠죠. 그런 것을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아주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눈길을 하나도 다른 곳에 쏠리지 않도록 아주 집중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 말이나 주장에 동의하게 만들어가는 이거 아름다운 말이겠죠. 그런데 진실된 말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대요. 장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자기를 버리고 자연의 길을 따르므로 자연의 길이 뭐죠? 되어지는 대로. 자연의 길은 되어지는 대로를 얘기해요. 되어지는 대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런 뜻이겠죠. 그게 자기를 버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기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내려놓고 이것을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대로 의 길을 따름으로써 오히려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실되게 보이는 게 맞는데 이게 진실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평범하니까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되지 않다. 제가 한번 글씨를 잘 못 썼지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글을 딱 쓴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개는 여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죠. 꾸밈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꾸밈이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 높여주는 말, 친절한 말, 이런 말들이 사실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진실된 말은 뭐죠? 되어지는 대로의 말을 하기 때문에 투박하겠죠. 자연은 다 투박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대개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투박하죠. 진실된 말은 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진실된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이기 위해서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뭐죠? 자기 안에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를 어느 정도 내려놓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다시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일 이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의를 행했다고 한다면 어떤 좋은 일, 그 사람을 누군가 그 대상을 위한 일, 이런 착한 일, 이런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어느 정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가 없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받을 상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상이 없는 겁니다.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로 해석을 하겠죠.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해석을 하겠죠. 아니면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든가, 남들이 받지 않은 어떤 큰 상을 받는다든가, 트로피를 받는다든가, 엄청나게 큰 권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연상을 할 텐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보다 높은 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바라고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보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말씨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름답죠. 의도가 섞여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승리! 이렇게 해가면서요. 아주 별 쇼를 다 했었죠. 그런 것은 진실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높여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든가, 자랑하려고 한다든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든가, 어떤 자기의 숨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든가, 다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못 믿겠으면 술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술 마시러 왔다 하고요. 고급 술집에.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큰 어떤 물질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 보십시오. 자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그건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순수치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 목회자들도 크게 목회적 성공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건 다 이미 상을 얻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영광조차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진실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뭐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의 사람들을 다 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진실되지 않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듣는 데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듣기 좋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그럴 것이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삶이 상당히 단순해질 거라는 것이죠. 괜히 눈치 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하게 되면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뜻은요, 항상 타락한 꼭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장자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살면서 경험을 했으면 무의 자연서를 내놓았을까요? 자기를 버리고 되어지는 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사람은 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자꾸 얘기했었죠. 그래서 물과 같이 살라. 그리고 물은 막는 게 있으면 비켜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고, 그리고 바다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포용력이 강한 사람들은 가장 낮아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러고, 온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에게 자꾸 쫓기게 되죠?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형사에게 계속해서 쫓기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쫓느냐? 도망가니까 쫓겠죠. 도망가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반동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반동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열심을 내선 하지 말자,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패한 마음과 생각이 포함이 돼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내리막길을 걸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 하되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하되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육신의 것을 버릴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육신에 속한 존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육신의 삶을 지속하고 그것을 원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죠. 보이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삶이 단순해지죠. 말도 아름답지는 않지만 진실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이 다 진실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실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가지도 제 영광을 위해서 한다거나 제가 뭐 높임받거나 인정받거나 이런 걸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지는 못하 하더라도요. 진실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진실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진실되게 살 것이고 진실되게 살다 보면은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우러난다면 그대로 행하시라는 것이죠. 근데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억지로 행하게 되면은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해도 손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겠죠.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자기를 아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칭찬받겠죠.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움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때까지 그냥 참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또 좋은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이 믿음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시험과 연단이에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일.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니까 뭐죠? 내가 사느냐,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일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연단은 뭐죠? 불의 연단이죠. 순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속에서 불을 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부패한 성품.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부패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골라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세뇌를 시킨다 하더라도요. 이 연단의 과정은 그 사람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연단의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외에는 받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런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실제 금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뭘 사라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이 믿음을 갖추라는 얘기겠죠. 불로 연단한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에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그 부패한 심성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들. 좀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로부터 비롯된 것. 그로부터 비롯된 것을 내 삶에서 다 걸러내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빨리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여러분이 자기 속에서 육신의 것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인가 모르겠죠. 어떻게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 버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내 원대로 살기를 힘쓰고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도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했죠. 지우고 다시 좀 볼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인생은 뭐라고 그랬죠? 고통과 또 생각이 안 나요. 권태.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요. 우리 인생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에게서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환난이 찾아온다.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요.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망이 뭐죠? 구원의 소망이죠. 인내와 소망이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은 뭐냐면 반드시 이 환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환난들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원 찾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내한다는 얘기는 이 환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환난을 당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 환난을 모두 다 내 삶에 받아들이고 뭐가 해결하는 길을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뭐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것을 없애야 됩니다. 육신의 바램, 육신의 뜻, 이와 같은 것이 막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인내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불순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들이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면서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말씀 한 번 듣고 지나갈 말씀들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서 수시로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제가 좀 그때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큰 어려움의 순간들을 거치고 공부해서 결국 얻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사랑이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목사로 있으면서 험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은근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을 다 겪고 나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내려놔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저는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물론 그때는 알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거부하거나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과 본질에 너무 직결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상을 베푸시는 날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경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셨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고 그렇게 했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것이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지만 정말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가능하면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다 외고 계시겠지만 잠깐 좀 풀이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일용할 양식은 뭐죠? 육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글들, 매일 올려드리는 글들, 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의 뭘 내려놓게 만들죠? 육신에 속한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에 어느 분이 제게 문자 줘서 문자 가지고 서로 톡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은 우리 인조의 모임에 왜 오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살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럼 지금 죽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옵니다. 안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삶이 자기의 온 삶 가운데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참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못 살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내려놔줘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한편으로는 또 아니 죽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두 개 다 해당되죠?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여러 번 들어도 자기 육신에 대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양식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죠. 거무한 믿음이고요. 허영심을 가지고 단지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양식이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이 가까이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글들을 읽더라도 자기에게 와닿는 것이 있다면 한 번 읽지 마시고 여러 번 읽으셔야 되죠. 좋아요 안 달아도 괜찮으니까 자주 읽으십시오. 자주 읽어서 육신에 속한 삶에 내 삶에 흐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계속 그분 앞에 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만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벌써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나 잘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고, 혹시라도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풍족해지면 내가 뭐 할까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양식의 말씀의 양식이 있는 곳에 항상 여러분께서 가까이 계셔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전에 교회 다닐 때야 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오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할 일 다 한 걸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에 대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는 것이 뭐죠?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죄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타고나면서 갖게 된 아담의 생명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삶이 언제 멈춰지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멈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죽음으로써 딱 해결돼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삶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는요, 죄사함 받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은 이상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는데 실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죄는 별거 아닌 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본질을 말이죠.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잘못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려서 말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다 용서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밝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타고나서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행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대로 살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봤을 때 그 죄 가운데 갇혀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처럼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의 본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내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한다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죄가 용서가 안 되죠. 내가 그 사람보다 어렵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은요, 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약한 죄를 지지는 그 사람의 죄를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교만하고 정욕이 가득한지 그런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악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악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험은 뭐죠? 육신대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못과 못 사이를 오가면서요. 고통과 그 다음에 권태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존재의 본질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들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시험 자꾸 얘기했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얻고 찾는 데 있어서 타고난 우리의 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을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뭐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물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죠. 오늘날은 뭐죠? 돈이죠.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거의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이 더 급하면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이 다 없어지면 네가 죽게 되는지 아닌지 보자 하면서 시험을 주시겠죠. 그랬을 때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믿었던 소망들이 다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서 뭐 자기를 언다든지 뭐 자살 여러 가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존재가 죄인으로 탄생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비록 팔았다 할지라도 글쎄 모르겠어요. 그 일이 워낙 큰 일이라서 견딜 수 있을 수 있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죄의 행위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살았다 하면서 자책감 때문에 괴로운 일이 오랫동안 괴로운 일이 없을 거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게 곧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망은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지는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잘되게 형통하게 성공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반드시 이웃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야 죄산 받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은 그냥 넘기셔야 된다는 거죠. 어지간하지 않더라도 넘겨야 되겠죠.
평소에 우리 자신을 보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서 사라져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자결해버린 사람 없었잖아요. 결국은 딛고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후에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처럼 찾아온 이 믿음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